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숨기기 원했던 허물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 최전선에 세우죠. 선봉에 세워서 이 우리아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거죠. 이것이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너의 이웃이 너의 대적이 너의 아내들을 범할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은 울면서 궁궐을 빠져 도망가게 되는 배경 가운데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이 누굴까요? 다윗이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 하던 아들이죠. 가장 잘난 아들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한, 크게 사랑한 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그만큼 큰 것이고 가장 기대를 많이 가졌던 아들이기 때문에 아픔도 그만큼 컸을 것입니다. 왜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냐? 이유가 있어요.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라고 한 다윗의 큰아들이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듣게 되면서 크게 분노했지만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던 가운데에 2년이 지났을 때에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술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그술은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현재의 골란 고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아버지지만 왕이기 때문에 형 암논을 죽이고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데 끝까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죄는 밉지만 사랑하는 아들, 아꼈던 아들입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이 중재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오게 하지 말든지 돌아오게 했으면 이전처럼 그렇게 좋은 아버지와 아들로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은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때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든지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다든지 그러면 재판을 걸게 되는 것인데, 억울함에 있어서 재판에 문제가 생기면 압살롬이 중간에 나서서 아주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유리하도록 재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점차 압살롬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성경은 무섭게도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누구 백성이죠? 다윗 왕의 백성이죠.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그렇게 4년쯤 세월이 흘렀을 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스스로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처음 왕이 된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몰아서 진격하게 됩니다. 뜻밖의 일이죠. 그래서 황급하게 다윗이 궁궐을 빠져나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반역한 사람이 아들인데,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인데, 그렇게 압살롬과 함께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절 2절에 보면 대적이 많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할 뿐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다윗 끝났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죄가 가리워졌었는데 그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시간이야. 그런 말이 백성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옮겨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은 실패한 왕이고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요. 자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심판하신 시간이다, 다윗은 끝났다, 그런 말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시선이에요. 우리에게 대적이 생기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종일 우리의 눈이 그런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게 되죠. 그런 대적, 원수 같은 사람에 집중되어서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대적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본문인데 여호와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8절 가운데 6번이나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말과 더불어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는 기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과정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는 기도가 여유가 있죠. 느긋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박한 순간에는, 위기의 상황에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바뀌어요. 아름다운 말, 또 아름다운 표현들,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또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강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예요. 기도하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최소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방패,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하는 표현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 그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밤중을 타서 공격하죠. 밤에 야간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내고 함께 가나안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오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지 자기 능력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대적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방패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아닙니까? 반란이 일어났고 대적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있어요. 그동안에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방패였고 용맹한 군인들이 그의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면서 그런 인간 방패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전에 방패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죽을 힘을 향해 도망가죠. 그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누구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절대 신뢰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전에 모습은 뭘까요?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고개가 떨구어집니까?
내 어떤 못난 모습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 가지 사건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그때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 어렵죠.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나는 여전히 내 편이다. 너 어깨를 펴라. 그리고 얼굴을 돌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절대신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온산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디에서 응답해요?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피난 갈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다윗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신다. 정통성이 있는 왕은 다윗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나는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쫓겨가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왕권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여호와를 뵐 것입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공개적으로 신하들 백성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대표적 참회시인데 제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본문이 시편 51편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될까봐, 주의 성령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뺏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압살롬이 죽게 됐을 때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성경에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죽다니.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다윗의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만으로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4절이 있는 거예요. 4절 다시 보면 내가 부르짖으리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해요? 성산에서. 이 성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산인데 성전에 뭐가 있냐면 죄를 씻는 번제단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서라고 하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지금 이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일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래서 내 죄를 씻으시고 은혜의 보좌에 그 긍휼을 베푸신다면, 그러면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 기도인 거죠.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단,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좌, 속죄서, 그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다윗의 죄는 심각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분은 나의 방패시고, 그분은 나의 영광이시고, 그분은 나의 머리를 드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도 절대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번째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위기는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이 가운데 있어요. 누가 누워 자고 깰 수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1000만인,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설칠 거예요. 악몽을 꾸게 될 것입니다. 자는 가운데 또 깨어서 식은땀이 흐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엔 잠을 이루지 못했겠지만 어느 순간에 누워 자고 깨는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누워 자고 깨는 것이. 이 4절,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평안을 끼쳐 주셔서 단잠을 자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고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누워 자고 깨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내 짐을 맡아주시는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압살롬이 있고요. 압살롬과 더불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밀물처럼 물려들고 있지만은 거기 그런 경랑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에 머물러 안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의 비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의 적극적인 방법은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는 것.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요,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고 결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모든 것이 움츠려들죠. 마음도 움츠려들고 삶도 쪼그라들고 몸도 힘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붙드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두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매우 가까이 있어요. 매우 가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절대 신뢰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전쟁 같아요.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터지고, 또 맡으면 또 터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좋아하고 도와주던 친구, 그래서 동업을 했는데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가오고 도움을 베풀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것보다도 배신당한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적 원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대적과 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와 싸워서 이겨라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오늘 믿는 거예요.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해결을 믿으라 그랬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7절 8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7절에도 구원, 8절에도 구원. 특별히 8절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많은 기도 속에서, 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가지게 된 결론적 확신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을 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진 사람이 많을지라도 결국은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유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혹 곁에 있을지라도 실제 도우심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편 3편이 맞춰지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사회적 지위는 왕이죠. 그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왕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무슨 말일까요? 나같이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은 어느새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마음의 지평이 펼쳐지고 넓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3편은 탄식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대적이 너무 많아요. 3번이나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탄식으로 절망으로 시작하지만은 다윗의 시의 마지막 마무리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 어렵고 힘든 삶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더라고요. 군목을 만나서 신학할 것을 권유받고 이 통합적 교단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임을 처음 나가게 된 것,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끌려졌어요. 안산제일교회 가게 된 것, 그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하게 된 것, 여러 지원자들이 있지만 그냥 찍어서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의 중요한 방향이 틀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삶이 회복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